예, 오늘은 하나님의 한 뜻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언약과 약속으로 하나님과 사람과 관계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관계성을 인식을 못하면 존재값이 나오지를 않아. 또 이 약속을 중요성 있게 인식하지 아니하고 무시하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또 맙니다. 이 언약 또는 약속, 이 계약이 깨지면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것을 우리는 심판이라고 알고 있지요. 성경은 그래서 심판을 경고하셨던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제사에는 우리가 본문에서 말씀을 읽은 것처럼 성도의 올바른 행위를 구원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본문을 읽어서 여러분이나 내가 잘 알고 있지요. 여기에서 특별히 하나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법이 있는 제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 하는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거기에 23절에 보니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나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너에게 보인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박아 놓으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언약을 우리들과 세웠는데 이 언약 속에는 약속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일방적인 말씀을 보고 언약이라고 말을 하고, 또 하나는 쌍방의 계약을 갖다가 성격을 띈 것을 보고 약속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받은 우리들은 의무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의무를 따르는 것을 지키면은 주권인 구원이 따르고, 또 이것이 깨지면은 너의 심판, 참혹한 심판이 뒤따른다는 것을 당연하다고 또한 성경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사로 맺어진 구원의 언약은 성장의 과정이 있기에 일회성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일회성이 아니야. 이 제사는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느냐? 제사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결, 하나님의 임재, 곧 그에 맞다는 성결, 희생, 제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올바른 행위를 우리가 가질 때야만이 참 제사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는 것을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내가 봉독한 말씀 중에서 제사의 올바른 행위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사에 관한 법과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다 하고 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은 곧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영원한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법이다 그 소리예요. 히브리서 9장 1절 7절에서 볼 것 같으면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고 모세를 통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던 것이 바로 규례로 삼고, 여기서 이 규례는 화제, 소제, 화목제, 속제 또는 속건제, 이런 레위기 1장, 2장, 3장, 4장, 5절 그 레위기 전체를 다 보면은 이스라엘 회중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던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언약의 예법으로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언약. 그러니 이 언약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응?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었는데, 첫째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었어.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이거 굉장히 내가 이 제사를 들고 나와서 하나님 이렇게 설교를 한다는 것이 내가 굉장히 두렵고 떨려. 좀
부족한 점이 많은 내가 이걸 감히 오늘 이렇게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이 있었었는데 내가 요새 한 닷새 동안 좀 허리가 아팠어. 아팠는데 우리 목사님이 일부러 나보고 가서 설교를 해래요. 응? 그러면 낫는데, 에? 우리 아들이 날 보고 그거를 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커다란 거 이렇게 들어놔서 마사지 하는 거 있잖아? 거길 다 데리고 가서 그걸 사주겠다고. 응? 근데 하도 비싸서 내가 마음으로다가 엄두가 나지를 않아. 하나님 앞에 죄송도 하고 무슨 뭐 조금 있다 죽을 놈게 무슨 그런 걸 호강스럽게 앉아서 하고 뭐를 해. 에? 그래서 그게 아주 죄송도 하고 엄두도 안 나고 그래서 안 샀어. 안 샀더니 지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은 나보고 가서 설교를 해래. 아니 내가 허리가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번 가서 설교하면 낫는데 어디 나 오늘 체험이 되나 안 되나 나도 테스트를 해볼 거야. 내가 허리가 좀 아파 그렇게 그냥 아팠어. 아픈 것도 당연하겠지. 늙었으니까. 야, 그래서 첫 번째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로다가 그 예법을 가르쳐 줬어. 어떻게? 첫 새끼로 드려라 양을. 그 다음에는 그 기름으로다가 또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우리가 양으로 다 제사를 지냈지. 기름과 그에 맞다나 또 여러 가지 첫 새끼로 다 드렸지. 이렇게만 알고 있지. 이것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그 아주 진실한 그 뜻은 무엇인가를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 그래서 제사를 지낸다 그건 아벨의 제사 같지. 그건 예수님의 제사 같지. 그건 옛날 레위의 제사장들이 그 구약시대 때 지냈던 제사지. 이렇게만 알고서는 가볍게 넘어가는 일이 많이 있어. 네. 우선 나부터도 그랬으니까. 그래 여기서 보니까는 아벨의 제사는 양과 기름과 첫 새끼. 그런데 가인은 양을 안 지냈지요? 그도 제사를 지냈어. 그도 하나님을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거예요. 또 아담과 이브로부터 배웠던 사람이요. 아담과 이브가 안 가르쳐 줬을까? 제사는 아주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약속으로다가 돼 있는 것이었으니까. 근데 가르쳐 줬는데 가인도 들었고 아벨도 들었고 들었는데 끄트머리의 모든 행위의 그 결과 나타나는 것은 정반대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지냈고 그 기름으로 드렸고 첫 새끼로 드렸는데 가인은 자기가 정말로 농사를 지어서 그 중에서 제일 가인도 첫 것으로 드렸어. 첫 것으로 드는데 거기에는 양의 피가 없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양의 피, 짐승의 피 이것을 원하셨던 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는가를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따라가고 오늘 때까지 주님을 믿어왔던 우리들이 이 어떤 것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아벨은 짐승의 양 첫 새끼로 드렸지만은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드렸느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5대 제물, 여기 레위기에 쭉 보면 5대 제물에 대한 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 5대 제물로다가 여기에는 좀 물자가 하나씩 들어가. 번제물, 소제물, 화목제물, 속죄제물, 속건제물, 이렇게 예수님의 제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제물에 대한 것을 온전히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아벨의 제사를 시작해서 아들 예수님의 올바른 제사를 우리가 이걸 봐야 돼.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은 한마디로 말해서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언제든지 양이 소재가 돼야 돼. 양. 구약시대만 존재했던 양이 아닙니다. 이 양은 그때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니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임하는 것을
아, 나도 그거 몰랐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깨달았어. 야, 좀 이따가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은, 예. 이 양이 소재가 되는 거예요, 양의 소재가. 그러면 양은 어떠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걸 알아야, 아하, 양이로구나. 그 많은 짐승 중에 양이 택함을 받았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양은 먼저 쉽게 보아서 아는 거는 힘없는 양은, 즉 겸손의 대표인 것을 알 수가 있어. 양 하면은 아하, 겸손의 대표예요. 겸손의 대표. 응? 아주 힘이 없어. 모든 짐승 가운데도 이거는 짐승들을 잡아먹지도 못해. 꼭 잡혀먹기만 해요. 잡혀먹기만 하는 이런 힘없는 양입니다. 두 번째는 이 양은 지도자가 있는 순종의 대표인 것을 알아야 돼. 양은 거기에 그 지도자 하나만 갖다가 잘잘잘잘 이렇게 하고 뭐를 하면 그것만 졸래졸래 따라다니는 것이 양의 습성이래요. 네. 그래서 지도자가 있어가지고 그 땅을, 그 지도자를 따라가는 아주 순종하는, 소위 쉽게 얘기하면은 아주 우리 예수님의 어린 양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의 어린 양의 대표. 예수님은 지도자가 누구셨어?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이셨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따라하셨던 분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기까지 하셨어. 야, 이렇게 순종의 대표요, 대표. 그럼 또 이 양은 하는 짓이 있는데 뭐가 하는 짓이 있느냐? 남김없이 다 주는 것이 양의 대표요. 이것은 다시 바꿔서 말하면 희생의 대표다, 그거요. 알아듣기 좋게 좋은 말로 하자면 희생의 대표요. 예. 이 양은 모든 것을 다 내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희생의 대표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순교지요. 순교예요, 순교. 순교가 있다는 것을 양 하면은 이 세 가지를 아주 우리가 정말 기억을 해두고, 아하, 우리가 그거를 모를 때보다 아는 때는 양으로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다가 마음속에 각인을 한다 이거예요. 마음속에 기억을 한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이 양을 어떻게 드렸느냐? 양 중에서도 여러 가지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흠 있는 양도 많아. 야곱이가 가지고 저기 예삼촌네 집에서 가져왔던 아롱직 양, 알록달록한 양, 하여튼 양도 여러 가지가 있어. 이스라엘 나라의 그 성막에서 제사를 지냈을 때 보면 붉은 양을 갖다가 제사를 지냈어. 지금도 이 붉은 양이 있어야만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을 하고 그 붉은 양으로다가 제사를 드리려고 아마 그걸 많이 인위적으로 몰리기는 해도 자세한 걸 모르지만 내가 언뜻 들었어. 인위적으로 그 붉은 양을 만든대요. 붉은 양을. 그전에는 자연적으로 붉은 양이 있었었는데 그걸 갖다가 제사를 지냈어요. 저기 레위인들의 제사장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인위적으로 이걸 만든다 뭐 어쩐다 하는 소리를 내가 좀 들었어. 하여튼 붉은 양으로 다 드렸는데 여기서는 붉은 양이라는 그 말보다도 뭐가 있느냐, 흠없는 첫 새끼로 드렸다는 것이 매우 귀중합니다. 그래서 이 흠없는 첫 새끼로 드렸던 것은 야곱은 진짜 양으로다가 기름으로다가 첫 새끼로 드렸지만 예수님은 흠없는 첫 새끼 양을 모양으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그 무슨 소리냐? 우리서 여기가 굉장한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은, 이것은 소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예법이요. 지금 언약의 예법 때문에 제사를 배우는 거예요. 지금 제사를 이렇게 드렸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법으로다가 흠없는 당신이 어린 양이 돼서 드린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이 흠없는 최고의 예법 하면 또 너무도 커서 그게 뭔 뜻인지 잘 모르지. 이것이 곧 바꿔서 말할 것 같으면은 새 계명이야. 이게 새 계명. 소위 최고의 예법은 무슨 소리냐? 하나님을 의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뭐까지 다해?
목숨까지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요. 예. 그것이 최고의 예법이요.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여기서 새로운 힘을, 새 힘을 얻어갖고 나가서 생활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크고 적고 많고 간에 생활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런 너무나도 큰 말씀이고 귀한 말씀이고 엄청난 말씀이기 때문에 말을 전하는 나도 아주 마음이 조금 떨려. 왜? 나도 죄인 중에 죄인이거든. 우리가 지금 이 예물이라 할 때 양이다, 뭐 흠없는 거다, 붉은 양이다, 무슨 양이다, 첫 새끼 양이다,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예물로서 중요한 것은 그 짐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물의 성격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물의 성격을, 내가 겸손하게 예물을 드리느냐, 날마다 죽어가면서 먹고 마시며 뭐 어떻게 하면서 모든 것까지 다 정말로 죽노라 지정의가 죽어가는 이러한 제사를 드리는 성격이 있다. 예물은 그런 성격이 있다 이거예요. 응?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지금은 양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리냐, 내 죽어진 자를 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 얼마나 귀한 말씀이요. 참 귀통찬 말씀이지. 예, 내 죽어진 자를 가지고 가야 돼. 그래서 내가 일주일 동안에 나는 주 앞에 무엇으로 죽어졌나, 정말로 한 달 동안에 내 마음은 얼마나 죽어졌나, 아니 내가 70평생 살았는데 70년 동안 나는 무엇을 죽였나, 이것을 점검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이거 점검을 못하고 그냥 뻣뻣하게, 그거는 겸손한 양이 아니라 뿔 달린 염소요. 예. 뿔 달린 염소가 돼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흠없는 어린 양 예수님을 저기를 닮아가지고 최고의 예법으로 다 제사를 드리는데 자와 목숨을 다 버려가면서 드리는 이런 세계명으로서 하나님을 예법으로 대하면서 드리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양이 여기 보니까 또 기름으로 드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기름은 또 무엇일까? 나의 모든 고육을 다 짜낸, 나를 갖다가 다 짜낸, 내 저기를 다 짜낸, 여기는 짐승 양은 각을 다 떠서 기름까지 다 빼고 뭐 해서 불까지 그것도 태워서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은, 오늘날에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그 기름 짠 방법을 보면 알 수가 있어. 예수님께서 기름을 짠 방법을. 그 예수님께서는 기름을 어떻게 짰나? 예, 이 기름은 레위기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향기라 그랬어. 향기. 이 기름을 하나님께서는 참 어찌 보면은, 야, 하나님 엄청나신 분이다. 정말 그렇게 정말로 몰광스럽게 기름을 받아서 그걸 좋다고 향기라고 하시나. 한때는 나도 그렇게 좀 언뜻 생각해 본 일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이건 뭐냐? 눈물, 고난, 고통, 감사, 기도, 이런 것을 말을 해요. 야, 이것은 눈물 없는 기도는 있을 수가 없지요. 눈물 없는 감사도 있을 수가 없어요. 눈물 없는 고통도 있을 수가 없어. 우리 나그네 생에는 눈물 없는 고난도 있을 수가 없어. 우리 나그네 인생에는. 이런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을 들고 가서 기도를 하고, 이 고통을 들고 가서 기도를 하고, 모든 어려움을 들고 가서 기도를 하고, 모든 이렇게 가서 눈물을 짜면서 눈물을 들고 가서 기도를 하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선교를 갔더니 각자 그 눈물 뭐 병이 있대나, 그 병이 있어서 눈물을 거기다 많이 찬 사람이 있고 안 찬 사람이 있대요. 아우, 나는 그 소리를 듣고는 조금 근심을 했어. 왜? 나는 언제서부터 이제 눈물이 안 나와? 이게 의학적으로 눈물이 안 나오는 건지, 마음의 개떡 같아서 눈물이 안 나오는 건지 알 수는 없어. 하여간에 내가 눈물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갖다가 해서 하나님 앞에 올리지 못하니 그 눈물, 내 눈물 기도의 병에는 없으면 없잖아 하고 아주 떨리더라고.
그러나 한편은 가만히 생각하면서 겁을 먹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마음의 눈물을 흘려느라. 예, 마음의 눈물을 흘렸어. 마음으로. 정말로 마음의 눈물은 길거리 가면서도 나는 주로 걷다가 많이 기도를 하는 것이 저 미국에서 배운 습관이야. 지금도 눈 동그랗게 뜨고서는 걸어가면서 열심히 기도를 해. 그때 하여튼 여기서 저길 가도 저기서 저기 가도 누구하고 얘기할 사람이 없을 때는 그게 하나님하고 그냥 기도하는 그 내 스타일이요. 예, 그렇게 할 때에 그때는 그 말을 할 때에도 얼마나 내 마음이 아팠었는지 몰라. 아픈지. 예?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때는 모든 것을 다 정말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는데 이런 것이 안타까울 때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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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고루 말할 수도 없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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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눈 감고 하면 넘어질 테니까 말로다가 그냥 그렇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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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하면서 그 속에는 또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눈물도 있고 다 들었더라고. 예, 다 들어. 그러니까 그것을 정말로 우리는 기름을 짜는 거야. 내 마음에 있는 속 사람의 가지고 있던 모든 또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기름을 짜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다가 드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볼 것 같으면은 내가 그 성경을 찾지는 못했어. 제단에 올라가는 게 있는데 향이 올라가.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간다 이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는 향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기름을 드렸더라 이거예요. 아마 가인은 축복으로 했던 사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 왜? 곡식이 잘 돼가지고 그 많은 곡식으로다가 하나님 앞에 천년매를 드렸던, 그래도 그렇게 드렸던, 아마 그 가인의 신앙으로 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걸 봐서 가인이 뭐든 잘 안 되시면은 수확이 적었으면 제사를 많이 안 드렸을지도 몰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으면 그도 양으로 다 제사를 드렸겠지. 근데 이 곡식으로다가 예물을 드렸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규례를 얘를 양으로다가 드리는 규례를 세웠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어긋난 사람들은 그 제사를 받지 않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봅시다. 그러면은 주님은 어떻게 완벽한 제사를 드렸는가? 예. 어떻게 해야 완벽한 제사를 드렸는가? 예수님은 아직 이 세상 끝에서 한 번에 딱 돌아가셨어. 어디서 돌아가셨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네. 우리 저기 히브리서 9장 26절을 봅시다. 이건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야. 예.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단번에 돌아가셨어? 와, 우리 죄 때문에 단번에 돌아가셨어요. 예. 근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세상 끝이라고 말을 했어요. 여기다 보니까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 그리고선 단번에 돌아가셨다고 말씀을 세상 끝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단번에 돌아가셔야만 돼. 예. 왜 그러냐? 이제 거길 더 읽다가 보면은 어떤 말씀이 기록이 나오느냐 하면은 소위 예수님은 제사를 정말로 흠도 티도 없이 완벽한 제물로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전에 저기 제사들 지냈던 것처럼 양으로 제사를 짐승으로 제사를 지냈던 제사를 지내고 또 지내고 또 지내고 또 지나면 예수님은 몇 번 죽어야 돼요? 응? 수없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완벽한 제물로다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난도 당하시고 체휼도 하시고 우리들의 그냥 인생들의 그 고통을 그대로 다 겪은 사람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왜 이런 육체를 뒤집어 쓰고서는 이렇게 단번에 돌아가셔야만 되느냐. 그것이 바로 여기에 간단하게 나오는 건데 왜 이런 것을 볼 때에 언뜻 우리 눈에는 게 잘 안 들어와. 왜 그러냐. 이 예수님은 속량의 주요. 속량은 누구만 할 수 있어? 예수님만 할 수 있어. 왜? 예수님은 원래 태초에 뭐로 계셨어? 창조의 말씀으로 계셨어. 예수님은 창조자였기 때문에 속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여기에 이 비밀이 굉장히 큽니다. 이것을 깨닫는 영역이 있어야 돼요. 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우리는 누구요? 물론 죄인이지만 우리는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거든. 그러니까 우리들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멸망을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누가 와서 속량을 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이 와서 만들어야 돼. 참 이 놀라운 비밀이 어머마 우리에게 열려준 것 얼마나 감사한지. 참으로 감사해.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이것들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거를 속량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교주도 어떠한 철학인도 어떠한 성자도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를 만드셨던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이 단번에 세상 끝에 나타나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사실,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 완벽한 제사를 히브리서 그래요.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쫙 읽어봅시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히브리서 9장 13절서부터 15절까지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굉장히 참 좋은 말씀이죠.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요건 또 꼭 적어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으셔. 그러면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는,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 달라.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달라야 달라. 어? 야, 이게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이시오. 염소와 황소 이딴 것 가지고 또 죄를 갖다 있는 자들에게 그 죄를, 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 죄를 뿌리고도 정결하게 해서 정결타고 인정을 해주면서 거룩하다고 인정을 해주시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아주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신 그 하나님이 자기를 그냥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던 이런 그 피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한테 제사를 못 지내겠느냐 이거예요. 제사를 갖다가 섬기지를 못하겠느냐 이 소리. 이게 바꿔 말을 하자면은,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이 사건을 보고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었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옛날 언약은 어떤 거예요? 첫 언약은 율법인데, 율법 하면은 감축해서 보여. 율법은 제사의 그 규례를 만든 게 율법이요. 예, 제사의 규례를. 근데 그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의 양 새끼로다가 드렸던 것을 우리 예수님은 양의 모양으로다가 흠도 없는 그분이
정말 그걸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서 내가 중요해요. 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섬길 수 있는 이런 피가 된다 이겁니다. 얼마나 보배로운 피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보배 피입니다. 보배 피요. 먼저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제사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 이 제사의 중요성은 왜 중요하냐? 아이고 우리에게 언약을 했으니까 중요하다. 물론 그래. 예, 아직 그 말이 옳아요. 근데 언약은 언약이래대. 어떤 언약? 구속 쌓인 언약이 들어가 있어. 우리를 구속하는 언약. 예? 말로만 하고 아무것도 아니었더라면은 우리는 정말 구속함을 얻을 수가 없지. 죄의 구속함을 받을 수가 없어. 예. 그래서 구속한 이것이 우리 주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요. 그런 언약으로다가 구속의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 제사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또 보니까 이 구속은 참 왜 중요하냐? 영원성이 있어. 내가 너를 갖다 용서를 해줬다가 또 죄를 졌으니까는 이제 그만이다, 땡이다 이게 아니야. 우리 예수님의 피로다가 구속을 받은 자들은 영원성이 있는데 어떻게? 영원히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도 않으신다 그래. 예. 기억지도 않으셔, 기억지도. 단지 이걸 일회성으로다가 끝났던 예수님처럼 장성한 보혈의 피로다가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가서 제사를 우리도 단번에 드리면은 하나님의 이 구속이 영원성이 있어. 영원성 있게 만드시려고 완벽한 제물로 돌아가셨다 이겁니다. 5대 제물로 돌아가셨다는 것 알지요? 이건 나중에 우리 최 목사님한테 배우시길 바라겠어요. 예, 영원한 구속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16절에서 17절에 그는 육신에 속한 계명법을 따르지 않고 오직 불면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하고 말씀을 하셨어. 예수님은 육신에 속한 계명법으로다가 제사를 십자가를 앉았다 이거예요. 응? 오직 불면의 생명의 능력으로다가 따라서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을 하신 거예요. 불멸의 생명을 우리에게까지 주시려고 당신도 부활을 했고 또한 우리에게도 이것을 갖다가 주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겠어요. 그래서 이 천국은 이제 천국을 들어가야 할 사람들은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판차를 따른 천국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셔. 그런데 이 천국을 가려면은 제사를 갖다가 똘똘히 지내야 간다 이거요. 예. 말로만 그냥 제사 왔다리 갔다리 하는 제사, 겉모습만 왔다 갔다 하는 제사, 마음은 딴 데 있는 제사, 이런 제사 말고 똘똘한 제사를 드리러 가는 이 중요한 자리에는 누가 가느냐? 예수님이 정말로 가서 제사장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갈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가느냐? 오직 쉽게 얘기하면은 천국에서 우리도 제사장으로다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이요. 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또 그 제사를 당신을 따라오는 제사장의 흉내를 냈던 우리들도 제사장으로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어머, 천국이 이런 곳이더라고. 그냥 먹고 즐겁게만 놀고 매미 모양 노래만 하고 말이지 편안하게 노는 것만 그것이 천국인 줄만 알았어. 좋은 냄새만 맡고 저기 그 어린 사람들은 그 되게 그 의사라 그러나 그 죽기 직전에 그런 사람들이 체험한 걸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물론 지옥 간 사람들에게 그 빛을 봤다 그래. 그 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게 아름다우면 도취하고 있으면 안 돼요. 예? 그리고 물론 도취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지만은 하여튼 하늘나라에는 어떤 모양으로 가 있어야 되느냐. 소위 쉽게 하면 우리 성도들은
제사장으로 가서 있는 것인 거로 제사장의 나라로 하늘나라는 건설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나라. 왜? 예수님의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그 하늘나라에 계시고 우리를 갖다가 당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이 제사장을 갖다가 주시어서 그걸 나라를 세워가지고 천국을 이루는 이러한 것이 정말로 이 천국에는 영원성이 있다 하는 것을 입증을 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인가 진짜인가 이제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참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죠. 우리 여기에서 너희는 정말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요 말들은 잘 기억하고 안 잊어버려. 이거 좋거든? 안 잊어버려. 그러는데 그 뒤에는 보면은 거기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가지고 무슨 빛 가운데 들어가서 살아?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예. 이 기이한 빛 가운데서 들어가서 사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국에 가는 길은 빛으로 벌써 환하네. 그래서 우리가 목숨이 딱 끊어지면은 천국에 이렇게 들어갈 사람들은 아주 평안해 돼요. 좋대요. 너무나도 그 밝은 빛을 보니 기가 막혀 좋고 그 빛에 가서 이거 그야말로 나도 그 빛 가운데 동화가 됐다는 건 얼마나 좋아. 응? 예, 그래서 그러게 그 가운데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런데 이 빛에 들어가게 한 누구의 덕을? 아하, 그것도 그 예수님의 덕을, 예수님의 덕,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를 해주셨기 때문에, 예?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는 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들어갈 엄두도 못 내는 곳이요. 어두우면 들어갈 엄두도 못 내. 이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아름다운 족속들이요. 예? 이 아름다운, 그래서 예수님의 그 덕을, 예수님의 그 예물을, 예수님의 제물을 이것을 그야 맞다나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 정말로 제사의 제물로다가 5대 제물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그냥 돌아가셨어 보다도 예수님의 어떠한 5가지 제물로다가 힘들게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거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꾸만 선포를 해야 돼. 이렇게 외쳐대야 되는, 이렇게 그야말로 가만히 있으면 아니야. 입으로다가 자꾸만 우리가 선포를 해야만이 된다. 이거 전도를 제법하게 해야 된다 이거요. 응? 그냥 이거 전도해서 요 교회에 데리고 와야겠다. 요 전도해서 그저 나 좀 나타내야겠다. 이게 아니라 여기에 이 선포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귀한 빛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선포예요. 응? 진리의 선포라 이거요. 진리로다가 우리는 소위 쉽게 얘기를 하면은 선포를 들을 때에 영혼 구원하는 것도 진리로 영혼을 구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줘야 돼. 전해야 돼. 진리의 장소로다가 데리고 와야 돼요. 진리. 왜? 진리는 자꾸 들을 때마다 새로워지거든? 달라. 그렇지요? 진리는 들을 때마다 그냥 보통 육신의 축복의 모든 어려움의 고통의 역신의 해결 문제로다가 말씀하는 것과 교양과 덕을 쌓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과 달라. 기현 빛에 들어갈 수 있는 덕은. 그래서 이거는 진리로다가 말씀을 듣고 나 자신도 변화가 돼야 되고 또 이런 장소에 또 모여서 말씀을 들어야 돼. 듣지 않고는 믿음이 생겨지질 않으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이는 어떻게 들어?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믿음이 생겨?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어찌 우리가 빛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해지느냐 이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귀한 빛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될 줄로 압니다. 예? 나는 그래서 그래 막 언제가 내가 얘기도 한 일이 있지만은 내가 미국에서 그때 거기 가서 저기를 그때도 만나 몸이 시원치 않았으니까 예. 가서 이걸 자꾸 최 목사님이 이거 가서 배우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돈으로다가 그걸 얼마나 한 달치를 끊어줬어. 갔는데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는 게 이제 또 간 거예요. 배우러서 이제 배우러 가려고. 어마 사람들이 꽤 많아. 요새들은 전부 운동이 좋은 곳은 알아서 웬만만 하면은 다 가서 수영을 해요. 아주. 그러니까 많이들 왔더라고. 어머 근데 내가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 사람 많은 가운데서 주고받고 대화할 수 없는 것이 참 부끄럽더라고. 그래서 그쪽에서 내가 깨달았어. 옳거니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이 없다면은 내가 그 꼴이 될 거 아니오. 야 이거 굉장한 망신스러운 일이로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꾸 전도하라 또는 야 성령의 말씀을 이제 또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게 될 테니까 천국에도 그 등급이 나누는 건 아니나 어둠에 있는 사람 보고 천당에 오라 그러면 갈 수 있을까? 지금 여기 교회 문 활짝 열어놓고도 오세요. 영생의 말씀을 듣고 구원 얻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구원 드실 그 이론 드실 테는 거예요. 안 와. 그런데 저 천국에를 어두움의 족속들이 와라 해도 갈 수 있을까? 눈이 부시다고 해서 지옥으로 기어가 껌껌한 대로. 그거는 끼리끼리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천국에 가서 이제 거기에 가서도 진리를 알았던 사람끼리 빛이 달라. 내가 조금 있으면 그 얘기를 하겠지만 그야말로 이제 겨우 턱걸이 구원을 받을 사람들 그 빛이 달라. 왜 그것의 모형으로다가 우리에게 보여준 게 모세가 시내 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내려올 때게 그 얼굴이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수건으로 가리고 나타났던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건 뭐냐? 모세의 그 신앙, 그때 그 하나님과 대면했던 그런 정말로 큰 신앙과 혁에서 만날 소위 쉽게 얘기를 하면은 금송아지 만들고 황송아지 만들고 춤이나 추고 먹고 마시고 이딴 거 이러고 뭐 하는 사람들과는 아예 차원이 달라. 그러니까 그 얼굴을 볼 수가 없어. 그런데 천국은 그 귀한 빛이 그 나라야. 거기에 우리가 그에 알맞다는 어둠의 족속에 들어가겠어? 그래 거기 등급이 있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차등이 있게 마련이요. 예, 턱걸이 들어갈 사람은 저쪽에 가서 있고. 예? 그래서 천년왕국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 있지. 예, 사랑하는 성이 있고 사랑하는 진이 있고 이제 백성들이 사는 세 단계로 있어. 어쩔 수 없이 그 서로다가 맞춰서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러한 제사법과 이런 하나님의 그 큰 뜻이 있는 것을 알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모이고 뭉치고 뭉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요새 우리 여러분들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요새 이제 나라가 뒤숭숭해서 박근혜 대통령 봐봐. 응? 그 자기의 그 보좌가 아니고 그런 뭐가 없으니까 그 의상이 다 뚝 떨어졌어. 땅에 떨어져. 자기가 저기 해주는 사람이 없어. 뭐가 없어. 하나님도 하나님의 정말로 이와 같은 빛 가운데 있는 이런 저기들이 다 뭐가 많아져야 그때를 기다리느냐고 여태까지 지금 주님이 안 오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그 나라에 가서 나하고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없다면은 참 내가 맨하탄에서 겪었던 그 망신을 또 그것도 겪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부끄럽더라고. 그건 이 땅에서 잠깐 부끄럽다 말한 것이지만은 하늘나라 가서 그 부끄러움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예, 그 정신 차립시다. 예. 야, 그리고 이제 보면은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기 선포를 하라는데 어떻게 선포를 해? 왜 선포를 하라는 거야? 우리 계시록 1장 6절을 보면은 이게 좋은 말씀인데 내가 읽을게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야, 이건 누구를 말해? 예수님을 말하죠? 예. 마지막 때의 계시록에 지금 이걸 가지고 그냥 이젠 말할 진리를 가르쳐 줄 때도 이제 이제 조금요. 그냥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위해서 우리를 뭐를 삼어?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거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그 예수님 그 하나님한테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요. 그게 아멘이요. 할 말이 없어. 아멘이요. 우리 같은 죄인들이 뭐라고 할 말 있어? 아멘, 아멘, 아멘밖에 할 말 없지요. 예,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천국에는 천국이 왜 중요하고 제사가 왜 중요한 거야?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데, 그 천국에는 순종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곳이요. 뭘로 돌려드려?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게 아까 영광 얘기 조금 내가 했지만은 여기에는 영광의 빛이라 하고 성경에 또 기록이 돼 있어. 예, 영광의 빛. 예.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려드리는 곳이 천국이다 이거요. 이 땅에서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때에 내 기분이 좋으면 영광 돌려드리고 내 기분이 아니면 무슨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느니 이렇게 뚱딴지 소리 하는 이렇게 그런 아주 정말 한 입을 가지고 두 마디 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들이잖아. 예. 근데 천국에는 그렇지를 않아요. 그 영원한 제사장들이 지금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주 영원한 영광을 돌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소위 쉽게 얘기하면 아까도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갔지만은 여기는 들어가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해. 그게 알아듣기가 더 쉬워. 전부 자기요. 보십시다. 오늘 여기서 이렇게 갔더니 내가 송권사님 하면은 송권사님의 영광이 떠올라. 우리 목사님 하면은 목사님의 그 가지고 계신 저 영광이 떠오른다 이거예요. 그분은 어떠한 사람, 그분의 신앙은 어떠한 사람. 그 영광을 이 땅 위에서도 그 인격을 가지고 살아.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의 그 인격이 아주 하나님의 나의 그 인격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정도의 그 인격을 내가 변화가 돼야 돼. 아주 그냥 깨끗하게 변화가 돼야 돼. 아주 정말로 그냥 아주 정말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영광, 그래야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 그게 화답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예, 지금 이 영광은 하나님과 우리가 이걸 첫 번에 언약을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우리가 교제를 하는 게 교제. 화답을 하는 게 이제 이때는 여기서는 화답. 그 영광을 갖다가 화답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의 영광의 빛이라 하는 것은 정말로 지금 뭐 이름 숫자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가느냐? 곧 진리의 빛을 가지고 가. 진리로다가 내 지정의 인격을 전부 변화를 시킨 거예요. 예? 지정의 인격을. 그리고 이 말씀을 두 번째로는 이 진리만 가져가면 또 되나? 이 진리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을 했느냐요. 그래서 이 순종을 했던 이분이래야 천국에 가서도 순종을 할 수가 있어. 이 땅과 연관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천국 하면 그냥 내가 딱 죽고 아주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와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연장선이에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연장선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는 진리의 빛으로다가 우리의 지정의가 완전히 변해서 우리 최 목사님 말 맞다나 자아가 변화가 돼서
자아를 다 버린 상태에서 이제 이 땅에서 순종을 배워가지고 거기 가서도 순종을 하려고 천국에 가서도 순종에 있는 영광을 돌리려고 우리에게 천국은 존재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이 말씀은 또 중요하니 한번 좀 짧더라도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시작.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참 이거 또 얼마나 멋있는지. 예, 이 입술의 열매는 향기로운 제사인데 여기는 이거는 찬미로 영광을 돌려, 기도로 영광을 돌려. 예, 우리가 진리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영광을 돌리고. 어머, 이게 참, 이걸 또 바꿔서 말하면 그러면 오늘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될까 이거요. 그렇지요? 오늘날에는 그때는 예수님 양 새끼 첫 양 새끼를 드렸지만은 또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다 들어가셨지만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예사를 지내야 될까? 레위기에서 보면은 항상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향기 나는 냄새라 그래. 이 제사를 하나님은 그렇게 좋아하셔. 여러분들 향수 냄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 나도 오늘 향수를 품고 왔어. 나는 또 오늘 내가 또 목사님이 또 저기 가서 허리 낫는다고 이제 그러길래 순종도 할 겸 내가 왔고 오늘 내가 요거를 차고 왔어. 응? 왜? 내가 이때가 아니면 찰 데가 없어.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는 타야지. 여기는 우리 남 목사님의 아주 정성이 잔뜩 들었어. 재물의 정성이 들었어. 그래서 옳거니 내가 오늘은 이걸 차고 가서 의시대야겠다 하고 내가 이거 차고 왔습니다. 네. 야, 여기 보니까는 하나님은 이 제사를 향기로운 냄새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성령 시대에는, 지금은 성령 시대지요? 이 성령 시대는 향기 나는 냄새로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요. 옛날에도 그런 제사가 모두가 향기가 난다고 아주 그러셨는데 오늘날도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에 향기가 나타나야 될 거래. 나야만 된다 이거야. 그래서 그거에 하나로다가 찬미의 제사를 드려라 하고 말씀을 한 것이 있어요. 내가 그거는 이제 이따가 이제 또 그거는 이제 성경을 찾아서 읽어볼. 기도의 제사를 또 드려라 그랬어. 이 모두가 이게 제사요. 예. 야, 진리의 제사를 드려라 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니까는 의의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제사도 여러 가지 많죠. 예, 우리 이 성령 시대는 이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돼요. 이걸 하나라도 빼라서는 안 돼. 예수님이 5대 제물로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이 제물로다가 안 드리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 찬미의 제사, 기도의 제사, 진리의 제사, 예, 의의 제사. 여기를 보면은 아주 마음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제사와 더불어서 끄트머리는 여기 의의 제사는 행동을 말하는 게요. 예, 산 믿음이요. 예, 그렇게 믿음은 산 믿음으로다가 이거는 제사를 드려라 하는 이런 거예요. 행위의 믿음이요. 이 행위의 믿음이 곧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올바른 제사 모양으로다가 제사를 지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 시편 한번 봅시다. 4장 2절로부터 5절.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하라.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예, 얼마나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쏠 수가 없어. 예, 인생들은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느냐 이거요. 어머, 기가 막힌 일이지. 예. 그리고 헛된 것을 구하느냐. 네. 여호와께서 경건한 자를 택하여서 너희를
경건한 자를 부르시는 거, 택하는 거를 알아라 그거예요. 예. 참 이런 것을 알고 너희가 잘났다고 떠들지 말고 잠잠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행동으로 의의 제사를 드려, 의인으로서의 제사를 드리려는 거예요. 의인으로서. 그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간단하게 써놓으신 거예요. 집에 가서 또 좀 보셔. 이거 적어 놨다가 또 이제 저기를 히브리서 그럼 또 봅시다. 우리 4장 9절부터 13절 알아야 할 희망의 말씀입니다. 네. 여기 의지라든가 의례라든가 이 의례의 소리에는 절대적인 행위가 나타나는 걸 보고 말을 해요. 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 13절 그런즉 안식할 때 같이 읽어요. 그런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예, 여기 보니까는 이제 우리는 안식할 것이 남아있어. 우리는 그렇게 정신 차려야 되겠죠?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안식할 것이 남아있는데 이 안식할 때 우리가 아주 그냥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말고 예, 그 안식에 이제 들어가야 할 테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뭘 깨뜨려? 혼과 여기에 보니까는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고 그것 쪼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야 이것을 다 판단을 하셔. 우리 마음과 야. 그래서 지으신 것이 만물이 하나님 앞에 감추어질 게 없어. 다 드러난다 이거예요. 다 드러난다. 이 얼마나 두렵고도 근사한 말씀이신지. 우리가 이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옳소이다 아멘을 할 거고 자격을 제대로 못 갖춘 사람은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야, 히브리서 10장 20절 27절에 봐요.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죄세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예. 야,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안식이, 저적은 안식이 기다리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 진리를 우리가 이제 저버렸어. 진리의 말씀을 들었었어. 이랬던 사람이 짐짓 죄를 저지르면 이 사람은 이제 마지막 땡이요. 죄를 사할 수 있는 제사가 없기 때문이요. 그 전에 그는 전부 우리에게 이렇게 지내라 저렇게 지내라 참회의 제사도 지내고 의의 제사도 지내고 뭐 이렇게 지내고 여러 가지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지만은 이제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하고 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알았던 이 사람들은 짐짓 죄를 짓지 행여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제사를 못 지낼까 봐 겁이 난다 이거예요. 그렇게 사함 받을 수 없는 제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바꿔서 말하자면 이 제사가 이 세상에서 왕창 끊어진 게 아니에요. 가인도 제사를 지냈거든. 야, 그러나 사함을 받았나 못 받았나? 못 받았어 제사를. 이 오늘날에도 이 성령이 여러 가지 제사를 신령한 제사예요. 우리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제사는 지내긴 지내는데 짐짓 이런 사함을 받지 못하는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 예, 정말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그러면 이 제사는 무슨 뜻이 있길래 이렇게 중요하냐 이거요. 이 제사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 소위 쉽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 내가 너와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모로 알게 해주셔. 예. 그래서 이렇게 제사가 중요한 거예요. 제사라는 뜻이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성결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결한 것을 원하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 야, 세상에 우리 보고 하나님을 똘똘히 닮으라 그러죠. 원래 창조 때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지만은 마지막에 범죄한 이것들이 제사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이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오로지 성결하게 되는 방법은 바로 이 제사다 이거요. 예,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예. 또 그래서 소위 이거는 이제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건 뭘까? 죽노라. 내가 매일 죽노라. 야, 죽어야만 돼야만이 영원한 교제를 할 수가 있다는 이 뜻도 되는 겁니다. 예? 내가 죽지 않고는 하나님과 영원한 제사를 교감을 나눌 수가 없어. 예. 또 여기 보니까는 이제 이 제사라고 하는 그 뜻, 희생제물이 들어가. 그렇죠? 제사에는 예물이 꼭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예물이 들어가는데, 이 예물은 실은 따지자면은 이 예물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이 예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상징이 그건 뭘까? 영원성이 있다 그랬죠? 영원성. 그 상징이 영원성이 있어. 그래서 그 예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이 상징이 굉장히 제사 속에는 그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제사에는 첫 번에도 말했듯이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있는 거예요. 제사 속에 언약이라고 하는 그 주어진 약속의 축복이 들어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모세의 제사의 그 언약서부터, 모세의 받은 언약서부터 예수님께서 주신 새 언약에 이르기까지 이 언약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거기서 안식을 할 수 있다는 것, 야, 이런 놀라운, 이것이 다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이 레위기요. 레위기가 이렇게 힘들다, 보기가 읽기가 어렵다, 깨닫기가 어렵다, 여기가 이토록 귀한 말씀이 기재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제 이런 말씀을 듣고 가서 레위기를 읽으면 조금 틀리는 것이, 이제 깨닫는 것이 더 커져. 구멍이 더 커진다 이거요. 얼마나 복 받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러한 중요성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뭐 더 따질 거 없지. 그죠? 한마디로 말해서 영광을 드러낼 약속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 네. 또 두 번째는 올바른 예물로 제사를 드리는 그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의무가. 또 그 다음에는 뭐냐? 거룩한 법을, 거룩한 예법으로다가 제사를 지내는 정말 마음과 생각에 기록을 해야 돼요. 이 법은 여기다가 기록을 해야 돼. 예. 우리 마음속이라든가 생각 속에 기록을 해라 그래요. 예. 그래서 저기 먹통찬 천사들이 이마에다가 그냥 기록을 하는 자들을 가서 기록을 또 하잖아요. 예. 이거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을,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건 딴 거 아무것도 없어. 제사인데 섬기는 법이요. 섬기는 법. 알아듣기 쉽게. 이 섬기는 법을 마음과 생각 속에 아주 여기다가 아주 그냥, 예수님의 빨간 피로다가 기록을 해버려. 야. 예. 그러면 아주 참 끝나는 말이건데. 예. 아주 예수님의 빨간 피로다가 그냥 보혈로다가 기록을 해버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을 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갖다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을. 이거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제사장의 나라를 건설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응? 그러니까 제사장이 우리가 자격을 갖춰야 되겠지요. 야, 우리는 이러한 막중한 채무를 짊어진 자들인 것을 알아야 돼요. 예. 이거는 막중한, 아주 정말로 지금 네 가지 말을 했던 이 막중한 채무, 빚을 진 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대해서 빚진 자로다. 어? 복음의 예수님의 그 정말로 구속의 그 복음의 그 빚진 자는 내가 빚진 자요.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런 채무를 짊어진 사람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찬송 하나 잠깐 또 부릅시다.